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버이 날, 네, 맞죠? 네,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또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더 우리 부모님의 또 은혜를 또 잘 기념하고 또 가족들을 잘 돌아보고 챙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아직 부모님께 전화를 못 드렸어요. 네, 예배 마치고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예배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꼭 제 설교를 들으시려고 예배를 보신다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 로마서의 그 거의 핵심에 해당하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이제 다다랐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에요. 물론 모든 성경이 귀하죠. 그리고 모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로마서 8장은 특별히 그 모든 성경의 진리를 가장 찬란하게 비추는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반지로 비유하면 로마서는 반지 가운데 박혀 있는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가운데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이 로마서 8장을 사랑하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의 한 장을 뽑아서 암송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을 꼭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에 성경 전체에 이 복음의 가장 핵심 엑기스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8장을 이제 설교하게 됐는데 여러분 굉장히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이 복음이 주는 이 풍성함을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말미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그 마무리를 다 못하는 바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그 7장 말미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마치 비관하는 것처럼 말하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과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이 이중적인 어떤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의 속 사람은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경건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누구나 경건한 삶을 소망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죠. 여기에 그거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삽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공존하는데 변화되어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우리의 몸은 어디에 여전히 속해 있는 거죠?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죄의 법을 따라 사는 이 두 가지 법이 늘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 전쟁,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게 믿는 자들의 실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과 또 이 죄의 법에 강력한 영향력을 뿌리치지 못하는 자신의 이 연약함을 보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요, 이 두 법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는 이 갈등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늘 그 자체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살아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거예요. 그죠? 고단하고 희생과 포기가 뒤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만 봐도요, 여러분이 좋은 날씨에 또 이 어버이 주일에 가족들과 들로 산으로 사람들은 전부 다 막 놀러 가기 바쁜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붙잡혀 계세요? 이 자리에 붙잡혀 가지고 이 안목사의 이 잔소리 같은 설교를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쉽지 않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고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 이 고통스러운 것, 이 고단한 것, 여러분 사실 그 자체가 피하거나 비관할 게 아니라 사실은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법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잘 모를 때, 예수 밖에서 살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고민했나요? 고민 전혀 없었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실 고단해요. 근데 그 고단한 것 자체가 여러분 사실 무슨 증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그가 고백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비관하거나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가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때로는 육신의 이 죄의 법의 영향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내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네, 이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죄의 영향력 있는 우리 자신, 그래서 자신을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8장 1절에 엄청난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 8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여러분 이거는 별표를 한 5만 개쯤은 해야 됩니다.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된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다? 아닙니다. 죄를 안 짓게 된다? 아니에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말해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혹 다시 우리가 이 죄의 법의 영향에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더라도, 아니 매일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어도, 실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절하시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취소되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죄라는 것은요, 그의 죄를 고발하는 거죠. 그죠? 그가 죄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가 있어도 그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보시죠? 하나님이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그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죄를 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된 건 아니죠. 여전히 이 육신의 몸에 갇혀가지고 죄의 법을 따라서 그 영향을 받으며 때로 매일 실수하기도 하고 매일 죄를 짓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까? 정죄하지 않으시나?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여러분, 죄와 또 죽음의 법의 지배를 받았죠. 그 말은 죄 지으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죄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고 지옥 간다는 말이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율법과 도덕과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보려고 끊임없이 죽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그 죽음과 그 죄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벗어날 수 없죠. 이건 너무나 강력해서 아무 생명이 없는 율법과 그 율법을 향한 노력으로는 이걸 벗어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 법,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지죠.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살지만 또 범죄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이미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어요.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이미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죄라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생명의 법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3절 4절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러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다시는 그 정죄,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죄를 지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정죄함이 없는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언제든 취소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또 죄를 지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취소되는 거죠. 다시 지옥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불러 건져내셨기 때문인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죠. 만약에 정말 이 정죄받지 않는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불안에 떨며 살 수밖에 없어요. 죄 지으면 어떡하지? 내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와 죄책과 고통 속에서 매일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구원받은 삶입니까? 여러분, 중세 시대에
카톨릭이 사실은 그랬죠. 루터가 그랬어요. 자신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는 늘 고행하며 또 자신의 몸을 쳐서 막 복종시키려고 노력했어요. 돌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를 씻어보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요? 여러분,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로 인해 정죄받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도, 그 어떤 박해와 핍박, 심지어 천사도, 하늘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더 이상 끊을 수 없다는 선언이에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곤고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갈등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또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진행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문제를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정죄함이 없는 은혜, 정죄받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너무 교리적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해결해야 되는 깊은 문제로 오늘도 자라고 있어요. 뭐냐면요, 분명 아무리 봐도 그 행실과 모습 속에서 참회의 흔적이나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언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죠.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위선이라고 말해요. 위선.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막 살아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데에는 반드시 여러분 한 가지 전제가, 한 가지 사실이 반드시 동행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가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면서 동시에 또 무엇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들 안에는 반드시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이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죄책과 고통과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법을 누리며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율법으로는, 내 자아로는 이 죄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 여러분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통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죄의 영향을 받을 때 괴롭죠. 여러분, 괴로운 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워요.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 안에 거할 때 그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통증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비추어 주세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디지만, 사실은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 보잘것없지만 하루하루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 함께 하심,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매우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전제로 또 그리스도의 법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비추어지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는 뗄 수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기쁘게 받으세요. 모든 죄와 사망과 그 죄책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이죠.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면서요, 남겨진 시간과 인생을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예배 나와 있어도 의미 없어요. 기쁨이 없는데, 자유함이 없는데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내가 해방되었는데 그 해방된 자유함이 누려지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라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단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 그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그 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면서 가장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순간에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고단한 인생길을 혼자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성령을 보내주시고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그 길을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주세요. 정확하게는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요, 이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생각.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의 보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보호자. 제가 두 딸이 있는데요, 다행히 저를 닮았는데도 이뻐요. 여러분 왜 이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뻐요. 제 딸의 법적인 보호자가 저잖아요. 그죠? 제가 보호자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때로는 딸들의 행동을 제지하고 통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밖에서 뭐 공공장소에 나가서 막 시끄럽게 떠들거나 무례하게 행동을 하거나 예의를 벗어나거나 질서를 어길 때 통제하죠. 절제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말이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의 보호자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통제하고 계시나요?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내 생각이 통제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죠. 내 보호자시라니까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호자세요. 저는요 제 딸을 늘 지켜볼 수 없어요. 저는 늘 지켜주지 못해요.
보호할 수 없어요. 연약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실수하심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위험하고 내가 나쁜 길로 다니는데 날 내버려 둔다? 그건 아빠가 아니죠. 그건 온전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신앙은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이다.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성령의 통제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서투르죠.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이 곤고한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실수하는 건 매한가지예요. 하지만 여러분 실수하더라도 오늘 또 일어나야 돼요. 또 주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고단해요. 하나님 좀 걸어갈 힘을 좀 주세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해야 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단한 인생길, 나 혼자 걷는 것 같아도 그 옆에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견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찬양에서도 고백했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여러분들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두 법이 우리에게 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영적인 전쟁과 전투에서 메말라 가고 지쳐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늘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